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복음의 신청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자도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된가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의 것이라 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일 때 내가 이르리니 살아야 내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행하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성행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되지마 내가 양본 사랑하고 에서는 위험한 사람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의인이 여길 때를 의인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셔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엄청난 구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영원한 시간이라는 영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을 받았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복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그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됨으로써요, 이제 예수님의 안에 있던 그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해요. 하물며 악한 너희들아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는요, 온 천하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온 천하를 다스리고 정복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정복할 무기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보 첫 번째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에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쥐고 있으니 내가 뒤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엄호할 테니 너희는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것을 예수님께 되돌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요, 이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동참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눠 가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한 영혼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은요,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맛집을 발견한다면 누구랑 같이 드시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나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한 자예요. 그러면 가장 그 좋은 분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제일 좋은 분이라고 제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내 이웃에 있는 분들, 내 가족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선포한 후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도 좋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론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분명히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가정에서 예수님 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요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있냐면 가족 구원의 책임과 형제 구원의 책임과 이웃 구원의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은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요. 우리가 더 많이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이 우리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아오고 우리 형제가 돌아오고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들을 누린 그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택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어느 민족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하셨고요. 그들을 위로하셨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들의 삶에 간섭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을 맛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사제도와 함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그들에게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이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그 특별한 은혜,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 그들의 율법, 그들의 영광, 그들에게 있는 모든 약속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모든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복인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눈을 막고 그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많은 사람보다도 먼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된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 실패하신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혈통적이나 육정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약속의 아들 이삭만이 내 씨라고 인칭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삭에게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나기도 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이삭은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결국 다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질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미워하셔갖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면 그 구원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는 기회를 주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셔서 죽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초대왕이 불순종 한 번 했다고 버리시고 다윗 왕은 간음죄다가 살인죄까지 졌는데도 다윗 왕은 용서해 주셨을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불공평함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법대로 처리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불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일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사랑은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제 자녀들과 옆집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 남편과 옆집 아저씨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불공평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께 허물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 아래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죽은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얼마를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셨어요. 우리는 죽었던 자였어요.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셨습니다. 없는 자를 있는 자같이 부르셨어요. 이거는 누구를 부르실 때 하신 방법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예, 주보 두 번째예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주보 두 번째 말씀 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방법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에는 마당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마당에는요, 보면은 개미떼들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미떼들이 막 줄지어 갑니다. 그러면 저는요, 어떻게 했냐면 그 개미떼를 밟아서 죽이든지 아니면은 물을 막 이제 그 마당에 수도가 있었어요. 그 호수를 갖다가 물을 막 뿌려 죽였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물을 뿌려서 막 죽입니다. 그럼 개미떼가 막 떠내려 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제가 또 그때 또 착한 마음이 들어서 다 죽이면서 착한 마음이 들어서 한 마리를 싹 건져내죠. 그래놓고 이렇게 들마루 같은 데 올려놔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얘는 엄청 오늘 운 좋은지 알아? 하면서 제 자신에게 그냥 뿌듯하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 개미들은요, 저에 의해서 모두 다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한 마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난 개미가 저한테 당신은 불공평합니다. 당신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왜 나만 살렸습니까? 하면서 불평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감사하죠. 흘러 떠내려가는 중에 나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공평하면요,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불공평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시체인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요 완악하게 하거나 우리를 죄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구원 얻을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나머지 자들은요 그들의 완악함대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하실 일에 반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닙니다라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요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요 오직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불공평하시다 불의하시다는 그 세상의 조롱을 들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대로로만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들 안에 우리가 들어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 자리에